하나님은 앞서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사 우리를 그 어깨 사이에 두시며 우리 위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셈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바랄 수 있는 밀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의 기름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를 품어 안으사 그 영광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여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고 또한 나타내는 은혜의 당사자 되기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노임을,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 하십니까?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며 그를 위로함과 같다 하여 주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도리어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찬송의 옷이 그 근심을 대신하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온전한 재건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언제?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 땅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기에 하신 오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회복하기를, 재건되기를, 우리의 슬픔이, 낙심이, 아픔이 씻겨져 나가고 위로받아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이 있기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길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게 내리셨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 오늘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헤쳐나가고 또 풀어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때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옷 입을 때, 덧입을 때,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지, 우리의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짜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의 기름 받은 우리는 이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그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이 일의 중함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회복과 재건과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으리라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오늘 이 일의 의미와 중요성은 어떠한 것일까요? 특별히 전부터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 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겠다라고 하는 왕과 같은 사람에게,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입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여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지켜 나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 속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말씀대로 되게 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복과 재건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자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까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공식화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벗어날 때 그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의미를 그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구별되지 못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진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자골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을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운데서도 그 영혼이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직전까지 겪었던 현실은 나라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당하고 또한 그들이 끌려가서 미래가 없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서 가늠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잘되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다운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곧게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내가 안 하면 안 될 그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삶을 끝까지 항상성 있게 지켜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경험하기를 언제 그러했을까요? 그들의 거룩함을 지킬 때, 그들의 구별됨을 지킬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삶을 지키어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때 이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하기를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식, 이 영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성령을 위한 집,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눴던 앞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의 무엇이 구별되지 못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불쌍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말이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서는 없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책임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 문제가 있건 없건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과 환경이 좋다 한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집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순간부터 그 삶이 핍절해지고 그 인생이 망가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진 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줄 때에 여러분,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름이 무엇합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돈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아니하고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건 없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건 혹은 어떠한 것을 누리건 혹은 어떠한 것을 성취했건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나에게 있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 나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일 한 가지 일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우리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즉 어떤 상황과 환경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픔이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없이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운데 누려지고 성취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구별된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일들,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또한 붙들어야 할 오늘 일들에 대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인생의 포지션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에게 조력자, 동역자, 참여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역사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인생, 오늘 그 인생에게 나조차 방해꾼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혹은 믿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은 소망하기를, 나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길, 그 스스로가 그 일의 방해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당장 그 삶에 있어서 본인이 하는 선택과 본인이 위치한 그 자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도 있어요? 신앙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깊게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것에서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있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이 말씀처럼 대적하는 인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맞춰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라 하십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충분하고 넘칠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로 찜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구 겁니까? 세상의 것 아닙니다. 문제의 소유 아닙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이든 자녀이든 혹은 형제이든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방해꾼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항상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협조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지켜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누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실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왕보다도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그들은 가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같이 뜨거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었기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쓰임받을 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성령의 충만을 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깨달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과 동역자와
자녀와 아버지 주여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회방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며 고통을 더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순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운행하심대로 이끌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유 다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아버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사 아름다운 소식으로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